오늘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당신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인 해석에만 매여서 백성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의 율법을 지금 현재의 자신의 말씀으로 비교하고 바꾸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38절, 43절에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34절, 39절, 44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세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앞에 율법의 말씀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말씀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그 세대, 그 사람들을 또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히 새로운 지침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세 꾸러미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었을 때 좀 더 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거짓 맹세,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리고 서약을 깨트리는 것,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맹세를 습관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때로는 위선적으로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맹세를 단호히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결국은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심지어 우리의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소유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우리 언어 중에 그런 얘기들을 참 습관적으로 많이 씁니다. 솔직히 말한데 절대로 내가 맹세하건대 장담하건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쉽게 쓰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맹세는 결국 인간의 언어의 유희에 지나치지 않을 경우가 많고 또 나를 자기를 합리화할 때 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변호하는 데 이 맹세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서로에 대한 신뢰가 온전치 못하다는 그런 증거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 맹세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옳다는 것을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단호하게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 나의 과거의 어떤 찌꺼기들이 이 옳은 것을 옳지 못하다고 말하거나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에서 지나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는 것은, 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보복에 관한 것입니다.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또 다시 세 번역으로 읽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에 의하면 눈을 다치겠으면 눈으로,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로 갚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는 동해보상법, 동양보상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원래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제정된 법입니다. 왜냐? 인간은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당해도 그것을 보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이 너무 많은 사람은 작은 것을 당해놓고도 지나치게 많이 그 사람에게 큰 보복으로 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고 또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회와 질서를 잘 판가름해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진 재판장이 이 빈부귀천에 따라서 잘못된 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한 형을 내리도록 하는데 이 법의 정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오히려 법을 제한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복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수가 복수를 또 낳고 또다시 복수를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수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또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는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복 대신에 용서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 먼 사람,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몸이 썩어져 가던 사람이 새 살을 얻게 되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이런 일을 보면서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참 말도 안 되는, 아니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쪽 뺨을 친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뺨마저 돌려댈 수 있습니까? 야비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나에게 퍼부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더 내어줄 수 있습니까? 나를 고소하고 나의 속옷까지 가져간 사람에게 겉옷까지, 생명과 같은 이 겉옷까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달라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일, 꾸러운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는 일, 이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웃을 향해 너의 마음을 열어라, 더 나은 의를 가져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답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우리의 좁은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꾸러미의 얘기가 바로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43절에서 4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거치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교훈 중에 최절정에 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무리한 명령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이 명령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기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안고 왔을 때 의로운 사람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전의 법이 아닌 새로운 법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또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험했다면 내 계산, 내 생각, 내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고 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언어를, 내 심장을, 또 내 모든 삶을 통치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또 요청하고 간구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48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은 사랑의 온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함을 그 자녀가 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또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칠레 영락교회가 이 사랑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시칠레 영락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보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